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죄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새날을 주 안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온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사탄 마귀의 괴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피에 흘러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갈 때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사탄 마귀 물러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미국 땅 조국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온 세계의 성도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일상의 소소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이 모든 위험한 팬데믹 기간도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숨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품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기까지. 이 시편의 부제를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가서 미친 척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도 사울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서 아비멜렉 앞에 가서 멜렉을 섬기는 아들 이런 뜻이죠. 멜렉신 그러니까 이방신한테 열심히 그 우상 섬기는 그런 왕 앞에 가서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붙들고서 이렇게 얼굴을 흘린 침을 비비적거리면서 그 적들에게 평소엔 그 적들에게 블레셋 가면은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거라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도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다급해지고 급해지니까 이제 정확한 그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위기 속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갖고서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간신히 목숨은 구합니다. 목숨을 구할 때 들은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을 내 앞에 데려왔느냐 막 이러면서 정말 모욕 중에 모욕을 듣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이 허다한데 왜 저런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아비멜렉. 그래서 그 미친 척하다가 결국 왕 앞에서 적의 왕 앞에서 쫓겨나서 간신히 이제 목숨은 구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겁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이제 왕 앞에서 물러나서 이제 혼자가 됐을 때 그 심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에서 최고로 제일 많이 그 마음속을 지배했던 그런 감정이 아마도 두려움일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요. 진짜 이 사람이 내가 미친 척하는 거를 눈치 못 챌까? 괜히 옛날에 내가 많이 죽였는데 심지어 장가 갈 때도 사울이 블레셋 사람 그 양피를 10개 가지고 100개를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100명을 죽여갖고 그 살갗 살을 피부를 잘라다가 갖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모다. 블레셋을 만만을 죽인 다윗인데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미친 척하는 거 그걸 눈치를 채고 날 죽이면 어떨까? 두려움이 아무리 미친 척의 연기의 고수라 할지라도 잘못해갖고 눈치채면은 저게 살려고 연기를 한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죽여라 이러면은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제일 많은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두려움은 왕이 이제 눈치를 못 채고 미친 사람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걸 끌고 왔느냐 이러면서 이제 간신히 목숨을 건졌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무지 부끄러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수염에 백주 대낮에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뿜어대 가면서 문짝을 붙들고 어그적거린 내 모습이 정말 비참했을 거야. 아주 살아있는 게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편했을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차라리 그냥 블레셋 왕의 손에 죽었으면 날 텐데.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가장 큰 다윗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을 없애주셨도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운 마음이요. 하나님이 내 얼굴에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이 두려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은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후에 쓴 시예요. 나는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계속 내 입에 송축함이 계속하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이나 계속이나 이거는 쉬지 않고, 어떤 환경이 내게 닥치더라도 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한 상황일지라도 미친 척하면서 침을 긴 수염에 덕지덕지 바르고 또 그 문짝에 붙잡고서 완전히 그 상상만 해도 다윗의 아주 무지 비참한 모습이에요. 문짝을 붙들고서 서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굴을 문짝에 비벼대고 있는 모습,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거야. 나는 이렇게 끔찍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건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거는 잘났을 때 좋은 일 있을 때만 찬양하는 거 아니죠. 부끄러움을 당해도 찬양하는 거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여기서 계속 항상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설령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쉬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시편이에요. 다윗은 아비멜렉 왕한테 간신히 목숨을 구한 후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내가 바로 조금 전까지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 찬양을 쉬지 않고 항상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 입으로 찬양하리리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건덕지가 바보처럼 내 연기가 굉장히 훌륭해서 내가 목숨을 살렸어, 내 목숨을 살렸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자기 연기 자랑하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내가 오죽하면 정말 두려움 속에서 미친 척을 했지만은 내 어설픈 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비멜렉 왕의 눈을 속이고 나를 미친 사람으로 봐서 나를 자기 백성을 수도 없이 죽인 만만을 죽인 나를 살려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누구냐 곤고한 사람들이 하나님 자랑하는 걸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들이 하나님 자랑하는 걸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아둘람 공동체라고 사울에게 고난을 당한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집을 뺏기고 이런 사람들이 쫓겨온 사람 다 곤고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주신 이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은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너무나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내가 가진 게 많고 너무 똑똑하고 이런 소리 자랑 신나게 하면요 듣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미친 사람아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냐 그러면서 씩씩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거나 실망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게 다 편안한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세상 자랑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하거나 분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자랑은 다른 곤고한 사람들이 듣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에 대한 권세와 능력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고 자랑하면 그걸 듣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까? 나도 하나님을 붙잡을까? 나도 좀 더 열심히 섬겨볼까? 다른 사람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힘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지만 세상 자랑은 내 입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그 미련 곰단지 같은 세상 자랑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고 실족하고 오히려 아프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구해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내 얼굴을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다. 내 얼굴에 광채를 주시고 내 얼굴을 부끄러운 얼굴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 두 표현은 나 부끄러웠다, 나 두려웠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이 고백은 내가 부끄러웠었다, 내가 두려워했었다라는 심정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부끄러웠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얼굴을 감추어 주셨고 내가 두려웠었지만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이렇게 진정시켜 주셨다는 것. 하나님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사실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도 이거 너무 무모한 무리수예요. 무리수.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근데 그런 무리한 결정을 하고 갈 만큼 급박한 거예요. 사울한테 그냥 죽임을 당하게 이제 더 이상 피할 데도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숨어 있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리수인데 그러한 무리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환난을 면케해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
다윗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큰가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큰 것 중에서 무슨 표현이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이 구절은 34편 10절은 너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젊은 사자가 뭡니까? 동물의 왕입니다. 이 젊은 사자는요, 다른 동물이 다 죽어서 한 마리도 안 남았으면 모르지만은 젊은 사자는 궁핍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 그냥 노루건 기린이건 어떤 때는 코끼리도 쓰러뜨립니다. 이 사자들이 확 달려 들어가 그냥 그 큰 황소 같은 것도 사자가 달려들어서 엉덩이 있는 데를 확 움켜쥐면은 결국 주저앉게 만들어 갖고서 다른 사자가 확 달라들어서 그냥 주저앉은 황소 시커먼 큰 소도 단번에 먹잇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줄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이 세고 빠르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젊은 사자도 줄일 수가 있어. 다른 동물들이 다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주변에 하나도 없으면 줄일 수 있어.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돼요. 젊은 사자는 혹시 줄일지라도 줄일 경우가 거의 없지만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 혹시라도 줄일지라도 그 젊은 사자는 줄일 경우가 혹시라도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0만분의 1이건 1000만분의 1이건 그런 젊은 사자가 줄일 그런 찬스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는 그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00% 확실하다. 어떤 사람한테? 여호와를 찾는 사람. 이게 누구의 남의 경험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겨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경험을 다윗은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합니다. 나만 이런 좋은 경험 갖지 말고 당신들도 한번 찾아봐.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들한테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거야. 그게 이렇게 표현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들어서 알지 말고 한번 진짜로 맛보아. 먹는 맛.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 한번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젊은 사자가 줄일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찾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경우가 없어. 모든 점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체험해봐. 체험해서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라는 말은 약간 경망스러운 표현 같이도 보입니다. 맛봐라. 이 표현은 요즘 표현 속에서 그렇게 맛보기 이렇게 찔러보는 이런 표현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표현 속에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냥 한번 체험적으로 무식하게 한번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해봐. 그냥 무식하게 한번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한 번쯤 체험해봐. 멀찌감치 떨어져 갖고서 머릿속으로만 점잖게 믿는 그런 스타일의 믿음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과 친분을 쌓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권고죠. 성도들아 하나님 경외하고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 부족하더라도 젊은 사자가 부족할 경우를 당할 수 있더라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를 불러와서 모든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젊은 사자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젊은 사자보다도 더 넉넉한 먹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언제 나왔어요? 이 고백이 오늘 부제가 있는 것처럼 미친 척하고 목숨을 건진 후에 이 시편이, 오늘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참 이 시편을, 이 부제를 보면서 시편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 묵상을 하면 정말 이게 말이 쉽지, 적의 왕 앞에 가서 한 번도 미쳐본 적이 없는 쌩쌩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이 다윗이 그냥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허연 개거품 같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 길게 기른, 그 유대인들 수염 잘 기르지 않습니까? 검은 수염 쫙 기른, 나이가 젊었으니까 검은 수염을 시끌리 건다. 거기다가 허연 침을 그냥 신나게 발라가면서 그 궁궐에, 그 아비멜렉 왕의 궁궐에 큰 대문을 붙들고서 긁은이 얼굴을 그냥 어그적거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머리를 갖다가 얼굴을 그 대문 앞에 침 바른 수염을 비비대면서 이거요, 이거 보통 사람은 이거 할 거 이거 못했을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게 붙들고서 그런 생각했을까?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 살아야지. 사무엘 선지자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다윗의 위가 견고히 세워진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데,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거 이룩하고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아마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하고도 살아야 되나? 근데 아비멜렉 왕이, 아휴, 이 나라에 미친 사람 허다하게 많은데, 이 나라에도 지금 미친 사람 너무 많아갖고 다 건사 못하는 판에 저런 미친 놈을 왜 나한테 또 데리고 와서, 저 데리고 밖으로 갖다 버려라. 그러니까 그냥 이제 끌려나간 거야. 목숨은 건진 거예요. 그 적의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됐을 때 머리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휴, 살았네.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네. 부족함이 없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끄러움도 다 없애주시고 두려움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너희도 한번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서 맛보아 볼지어다. 체험으로 한번 경험해봐.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신뢰가 지금 넘치는지 몰라. 하나님, 너희도 경험해봐. 이런 시예요. 이런 마음에서 이 시를 썼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드리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다는 표현을 다윗은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은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의 찬양이 계속 항상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